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곧 다가올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소명과 그 역할을 상실한 예루살렘을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과 또 끝나지 않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슬프다 라는 말은 15절에 등장하는 화 있을진저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하나는 슬프다 라고 번역하고 또 하나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지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라는 말과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아리엘이란 말은 사자를 뜻하는 아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성된 단어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절의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이곳을 차지하고 요새처럼 만들고는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아리엘은 이러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래 주석을 보면 그 뜻이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리엘은 에스겔 43장 15절 말씀에 보면 번제하는 바닥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드려지던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의 번제단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2절의 마지막의 아리엘은 번제단의 바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할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십니다. 번제단 바닥이 제사를 드림으로 피가 흐르고 불에 타오르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윗 시대의 옛 영화를 잃어버리고 불타오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불타게 될 것이고 그 재물은 예루살렘 주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자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럴지라도 라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정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대적의 무리, 강포한 자의 무리는 아수르를 가르치는데 그들이 세미한 티끌,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훅 한번 불면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위세가 등등할 때 이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길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5절 이후의 말씀에선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럴지라도 라는 말이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도록 두려울지라도 눈앞에 닥친 환난과 고통에 잠 한 번 편하게 자지 못할지라도 계속되는 낙심과 좌절로 인해 눈물 마를 날이 없을지라도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고 어둠만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적자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7, 8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증거하십니다.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허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빈궁한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먹는 꿈을 많이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아쉽기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잘 먹었다고 해도 깨고 나면 배고픈 상황은 바뀌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가 깬다든지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가 깬다면 가난한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권력 없는 자신의 인생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괜히 그런 꿈을 꾸어서 속이 뒤집어지게 된다고 푸념하게 될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치는 행위가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가슴 찔리는 말씀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있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그들이 들은 말을 또 들으고 배운 지식을 흉내낸다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린 적은 전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림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림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제사 드리는 행위에 그 자체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섬김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겸하여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의 끝은 유다 민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세 그 심판을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열방의 무리들을 향해 징벌을 내리십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 베라가 한 유명한 명언 가운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아직 찍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끝난 것은 없습니다. 이 원리가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럴지라도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대적의 무리, 강포한 자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이나 날려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면 부시는 숨결은 믿는 자에게는 생기로 다가갈 것이며 대적자들에게는 그들을 날려버릴 강력한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이 이미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여전히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불이 났다는 외침이 들려오는데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그것을 보느라 바깥을 내다보고 살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이들이 사실은 보지 못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하여 비틀거리는 현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봅니다. 잠드는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드는이라고 번역된 테르디마는 일종의 혼수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무언가에 탐닉하느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확보하고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 다른 이들의 아픔 따위는 가볍게 외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깊은 잠에 빠진 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곤한 잠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예언자들을 가리켜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문제는 예언자들도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묵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늘의 기밀을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하늘의 눈으로 역사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사람, 이사야만이 자기 시대의 위기를 꿰뚫어 봤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려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력 없는 돌팔이 의사는 생명을 주기보단 죽음을 주는 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지도자 역시 죄인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뻐기면서도 자기 영혼이 얼마나 남루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속도 살피지 않고 그 내면의 진실함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인 암흑시대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들은 잠들게 하는 영으로 인해 봉해진 말씀을 읽을 자가 없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여도 마음은 멀어져가는 시대를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내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이며 진정한 총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 생명의 역사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